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과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1절과 4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하셨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은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메시아의 왕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이미 십자가로 정복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정복하시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사단이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 왕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왕권을 쥐고 계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왕권, 하나님의 왕권은 바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리니, 권능의 귤, 권능의 귤은 바로 이 왕권, 권능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귤을, 귤라는 것은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귤을 내보내시리니,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내버리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위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시온에서부터라는 것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온산 예루살렘으로부터 왕권이 수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도 바로 예루살렘 그 땅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복음도 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또 복음이 나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위임과 지지를 받은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이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2절에 나오는 권능의 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지팡이, 원수들을 진멸하는 지팡이, 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전쟁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의 군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권능의 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에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메시아의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하는 자들이 여기 바로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소명에 따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이것은 많은 백성들, 주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예비하신 청년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청년들, 이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왕이 되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원수들을 발판을 삼을 때까지, 무찌를 때까지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고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터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밖에 있는 세상과 영적인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4절에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제사장 되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와서,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휘장을 찍고 몸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도록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죄의 모든 속죄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섬기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심판하시는 메시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 이 노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십니다. 왕들을 치고 깨뜨리고 문나라를 6절에는 심판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 이렇게 나왔죠. 메시아를 통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종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 쳐서 깨뜨리고 시체로 가득하고 이 모든 표현들은 심판의 확실성,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는, 이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이 시간은,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문나라, 여러 나라, 그 다음에 5절이면 왕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인간의 전체를 표현하는 상징들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왕이 스스로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뜻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바로 이 거룩한 전쟁 심판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이렇게 심판을 연기시키시고 인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도록. 심판이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거룩한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도록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헌신하도록 오늘도 그 보좌 위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왕권으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처럼 헌신하고 주께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우리의 삶에 또 왕이 되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며 또 심판하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피를 덧입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평강의 왕이 되시고 의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심판대에 서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귀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